어느 늦은 밤에 한 남자가 피곤해하면서 집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5살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늦게까지 아빠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물어봐도 돼요? 그럼 궁금한 게 뭐냐? 아빠는 1시간에 돈을 얼마나 버세요? 이 뚱딴지같이 갑작스럽게 1시간에 왜 얼마나 돈을 버느냐 하는 질문에 아빠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가 몰라도 된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냐? 남자가 짜증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말해주세요. 1시간에 아빠는 얼마를 버시나요?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자 너가 정 알아야겠다면 아빠는 1시간에 2만 원을 번단다. 여러분 2만 원 하니까 벌써 딱 계산이 되죠? 한 달 월급이 얼마겠구나? 그렇군요. 그러더니 이 손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게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너가 지금 장난감이나 다른 쓸모없는 것을 사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잠이나 자. 너가 도대체 왜 그렇게 이기적인 건지 반성하면서 말이야. 아빠는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서 왔는데 너는 기껏 아빠 보고 얼마 버냐, 돈 달란 얘기냐? 아빠가 화가 났어요. 아들이 말없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을 지나고 나서 마음이 가라앉아 자신이 좀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10,000원으로 꼭 사야 할 뭔가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남자가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이제 아들의 방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자냐? 아니요 아빠, 저 깨 있어요. 아들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좀 전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오늘 아빠가 힘든 일이 많아서 짜증이 났었나 봐. 야, 네가 말한 10,000원 딱 줬어요.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미소를 짓고는 고마워요 아빠!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개 아래에 손을 넣는데 거기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아빠가 또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너 10,000원짜리 있었잖아. 근데 아빠한테 또 달라 그래?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모자랐거든요. 그치만 이제 됐어요. 아빠가 저에게 10,000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20,000원이 됐어요. 아빠, 20,000원 여기 있어요. 제가 아빠한테 20,000원 드릴게요. 아빠의 시간을 1시간만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들어와 주실 수 있어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네? 아빠는 이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이죠. 이 아들은 20,000원으로 아버지 1시간을 사고 싶었어요.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와 1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옆집 청년이 나를 보더니 저기요 아저씨, 저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얘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야, 너의 부모님께 가서 달라고 하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옆집 아이였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는 안 줘요. 아마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장학금 주세요, 장학금 주세요. 박 대통령이 친히 그 편지의 봉투를 뜯고 그 편지를 꺼내고 그 편지를 펴서 읽은 다음에 친히 자기 비서에게 이름 석자를 얘기하면서 걔에게 직접 가서 장학금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그 대통령이 재선, 3선, 4선, 5선 할 때까지도 그를 팍팍 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호명하고 비서도 아니고 천군과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는요, 내가 달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셨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주님을 구할 때 너가 구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왜? 너랑 나랑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 관계지 않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는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 이 구하는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은 바로 교제의 기도예요. 교제의 기도. 우리는 압니다. 돈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돈을 구하지만 이 돈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요, 유명하게 되는 것, 내 지위를 구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만 이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냥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과 내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또 인주를 구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임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나도 잊어버렸어요. 나도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나도 세상이 안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 이러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제의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까? 이러한 마음이 알고 싶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바라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주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저 집사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분에게 주의 임재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재물로도 돈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그 행복감, 그것을 저분에게 내려주세요. 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제목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많이 써서 기도하지만 자, 넘버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주님, 그 집사님에게 임하여 주세요. 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게 해주시고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저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는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은요,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것 같고,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나의 마음은요, 평강으로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는 평강이 아니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왜 기쁜지, 내가 지금 왜 평강한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에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게 확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묘미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탁 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기쁘지?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걸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런 교제의 기도를 몇 달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런 걸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겠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몇 달을 기도한 적이 있는데 다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확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때야 조금이나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나를 잊어버려요. 그 순간만큼은요, 상황을 잊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내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 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기쁨이 확 차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 같아요. 구름 위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기쁘지?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주님과 나가 너무 친밀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이 노랗더라고요. 눈을 딱 떴는데, 걸어가야지 아마 떴는데,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취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었어요. 마치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늘이 노랗고 내가 왜 이렇게 실실거리고 웃고 있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 속에서 걸어갔는데 좀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아, 성령이 취한 게 이런 거구나. 아, 성령 힘으로 더 취한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체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제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제의 기도에는요,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구하는 기도와 좀 초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물리적인 필요성, 나의 물질적인 필요성을 일단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을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필요에 초점이 있다면은, 교제의 기도는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초점을 돌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사실 이런 거 구하는 건 내가 필요해서 구하지만, 주님, 난 이런 걸로 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 난 정말 당신 자체를 원해요.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내가 왜 기쁘지 하면서 기쁜 거, 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나를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사람이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간절해져요. 나이가 너무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허전합니다. 허무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나요? 주님, 내가 지금 돈을 왜 벌고 있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채워짐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공허한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간절해져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이제 더 알고 싶어져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 버럭 화내고 왔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이 결정하셨습니까? 저 결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대요. 이거는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 계신 주를 봤대요. 하나님,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바보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주님, 나 바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나도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와, 내 우편에 항상 계셔서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대요.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주님, 내 옆에 계시는데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데 주님, 내가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혹은 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주님, 근데 왜 내 눈에는 자꾸 이상한 기사들만 보이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고, 주님,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뭔가 있나 봅니다. 천사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닐 텐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랬으면 그게 맞는 얘기인데 주님, 나도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막 부들부들 떨었죠. 큰일 났어요. 주님, 큰일 났어요. 엘리사님, 왜 그러느냐? 아람 군대 무슨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어요. 딱 보니까 아람 군대, 수많은 아람 군대가 확 둘러싸여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는요, 환경의 둘러싸임 속에서 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눈이 탁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사환 주변에 더 많은, 몇 배로 많은 천군 천사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그랬군요. 이게 진짜군요. 영적인 것이 진짜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진짜예요.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교제의 기도예요. 교제의 기도 내용 속에는요, 또 감사의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을 볼 수 있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족이 있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또한 드릴 때가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또한 되돌이켜보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따뜻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물질을 채워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해도 주님이 내 과거 때에 내 물질을 채워주셨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과거에 대해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 내 몸을 치유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또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나의 몸을 치유하시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부터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요번 병도 나을 수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이거를 또한 주님께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 교제의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말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쫙 상당히 많이 묘사를 해놨어요.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진실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요동치 않게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찬양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 만져주심이 시작이 돼요. 내가 어떻게 교제의 기도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말했듯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때로는요, 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그 평강과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 때문에 내가 콩콩 뛰면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지가 벗겨지도록 쿵쿵 뛰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쾅쾅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교회에 혼자, 저는 좀 축복을 좀 받았는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내가 뭐 부르든 뛰든 뭐 피아노 치면서 하든 기도를 하든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막 뛰기도 하고 막 괌을 지르기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 때문에. 그리고요, 좀 슬픈 얘기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남을 죽이는 것들, 폭력하는 것들, 자기를 위하여서 빼앗는 것들, 남을 이용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중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고 중보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건 보이는 환상은 아닌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탁 떠오르는 그 환상 있잖아요. 눈을 떴을 때는 사라지지만 눈을 떴을 때도 보이는 게 보이는 환상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눈을 감고 있을 때 딱 환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 사라져요. 어쨌든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수님과 같이 거닐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하고 봤더니 에덴 동산이었어요. 낙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꽃도 참 이쁘지? 네. 그래서 꽃을 이렇게 딱 보면서 냄새도 맡고 여기 가가지고 또 이파리도 이렇게 따면서 참 천국이 참 좋네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한참 주님과 같이 놀고 있는데 하나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근데요, 그 바쁜 주님이 나하고 놀 시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정말 주님 저한테 이렇게 주실 시간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원하고, 근데 주님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실 수 있어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울컥하고 울 뻔했어요.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다 자신의 필요만 찾아. 나와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제 완전히 의외의 말씀이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나 빼놓고 아무도 안 찾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외로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께 느끼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가, 이 나라가, 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들이, 아버지,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세상으로 인해서 체험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평강이, 요동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면 되는데, 나에게로 오면 되는데.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로 오면 되는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팁을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투덜거릴 수 있어요. 주님,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고요. 나 정말로 힘들고요. 주님 앞에 투덜거릴 수 있어요. 나 이 기도하는 시간 이거 진짜 내가 어렵게 시간 낸 거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럼 나중에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친밀감이 나에게 임하게 돼요. 이거는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투덜투덜거리면서 주님 앞에 시작했지만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겪게 되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는 교제 가운데로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교제 가운데로. 그럴 때는요. 주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기도와 병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거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필요와 이런 쪽으로 내 생각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그 생각을 모아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함이에요.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배웠다면 그 성품을 가지고 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정신이 또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럼 또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말씀을 또 펴가지고 말씀을 또 읽으면서 내 생각을 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친밀감을 또 느끼게 돼요.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어주는 게 있잖아요. 대한성서공회 같은 데서 보면 성경 읽어주거든요. 그 성경 읽어주는 mp3를 딱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 생각을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루 이틀 한 주 해보고 에이 난 안 돼. 그건 목사님만 하는 거지 난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 저보다도 더 신실한 평신도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서 참 부끄럽다 할 정도로 영의 경지에 가는 성도들을 본 적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들과 대화할 때는 내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목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갈망함의 개념이에요. 갈망함.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요. 나를 찾는 자마다 내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 해보고 에이 잘 모르겠다.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신의 산에 앉았는데 모세는 거기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음식도 못 먹고요. 물도 못 먹었어요. 안 마셨어요. 제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을 탁 드러내시죠. 영의 질서,
영에 돌아가는 법칙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왜 7일인지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린 영의 질서를 다 몰라요. 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의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규, 규칙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영의 질서와 영의 법칙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이 식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하루 이틀 넘기게 되면은 갈망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친밀감 속에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내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제의 기도의 정의,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하늘과 땅은 기도에서 만난다. 하늘과 땅은 기도에서 만난다. 기도하겠습니다.